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이 잠시 정탐꾼으로 몰려서 고통을 당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잠시 야곱과 형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게 되고 가정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정의 흔들리는 이야기, 흔들리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교회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신천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는 JMS라든지 등등의 또 다른 이단 때문에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정리를 해주셨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위기와 어려움도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시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국무총리가 된 애굽의 그 높은 사람, 아직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요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너희 동생을 꼭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창세기 42장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요셉의 동생 라헬로부터 나온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요셉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곱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더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되리라. 여러분,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냐민만 아들이고 나머지 그러면은 남겨진 10명의 형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들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사랑은 비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비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없으면 지옥에 내려가게 될 거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알듯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갈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 속에 야곱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야곱의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냐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내면 속에는 바로 하나님 대신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은 그동안 야곱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요셉이라는 우상, 바로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그는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우리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바로 아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이전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들어와 있고 요셉이 들어와 있고 베냐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순서를 바로 잡아라. 내 안에 있는 야곱, 내 속에 있는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라. 영적 질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재정비, 내 안에 있는 신앙심의 재교정과 재조정 작업을 야곱과 그의 가정에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상숭배를 주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고대 시대의 우상은 그야말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진짜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이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텔레비전을 켜거나 혹은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가 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거야. 누군가 전화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교묘히 더 사랑하고 의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우리 속에 내가 어떤 우상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속에 자주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많은 분들이 주식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주식이 우상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나 혹은 남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그것이 바로 이걸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게임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속에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바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진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사랑하는 곳을 향하여 돈을 씁니다. 여러분께서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돈을 쓰시나요? 어떤 사람은 옷에 돈을 쓰고요, 보석에 돈을 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돈을 쓰고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슬픔을 넘어서 절망하는가? 절망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잠깐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슬픔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내적인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을 때로 흔드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네 속에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내 속에 정말로 의지하고 너를 통치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나냐? 우상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유다라는 아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먼저 루벤이라는 아들이 만약에 내가 애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안 돌아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는 끔찍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등장했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했을 때 유다의 말이 효과를 봅니다. 유다의 설득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어놓게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저 아이를 데려갔다가 보내시고 만약에 못 돌아오면은 우리 다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먼저 유다의 말 속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바로 이 가족 공동체. 이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이 가정에 관한 소중함을 야곱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그 한 아이만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기 손주들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과 나는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유다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웁니다. 이때 이 유다의 이야기가 먹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다가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한때 창세기 38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그가 이 지긋지긋한 분열된 가족이 싫어서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연거푸 두 아들이 죽는 아픔, 그리고 다말이라는 며느리와의 아주 안 좋은 관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더 많은 아픔을 겪었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다는 두 아들을 잃으면서 그때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겠나.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 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정이 흔들릴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깨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드디어 야곱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 9절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방금 전까지 베냐민은 목숨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때 이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죠. 근데 어떻게 내려놓게 되냐면 바로 유다의 설득이 있었죠. 그러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썼던 표현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다시 베델 부흥회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장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자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내려놓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대실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후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전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에 어느 선교사님이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선교사님께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구해다가 현지인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익었던 파인애플들이 모두 도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파인애플을 심었던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해간 것입니다. 그는 분노하였고 그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억지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땅에 실어졌습니다. 때마침 안식년이 돌아왔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지만은 그런 도둑질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파인애플은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교사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 같아요. 라고 현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답하기를 네, 저는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돼지 사냥을 나갔을 때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것이군요.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아이가 죽게 된 것이군요. 내 아이가 그런 사고를 만난 게 된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집단 회심이 일어나 그 마을 전체가 바로 복음화되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둑 맞는 아픔, 정말 그동안 그가 수고했고 지불했던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도둑 맞았고 그래서 그는 분노하였고 선교도 흔들렸고 자기의 내면의 신앙도 잠시 흔들렸었는데 그 흔들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가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렇게 주게 되었을 때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드실까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내려놓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